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여러가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그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정말 세상 속에서 묵묵히 애쓰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 에스더를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잠깐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통일찬송가 101장입니다. 새 찬송가 80장 통일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예,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오늘은 9절로 22절입니다. 에스더 1장 9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와스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테를 청하여 왕후의 관할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런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조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시고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왕의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번 주 스케줄상 수요 경건회 때 이제 특별 방송을 편성을 해가지고 수요 경건회 때 다룰 에스더 강서를 금요일에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강해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의 서론을 살폈습니다. 에스더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요. 자,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각 사람 하만과 유대인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세상의 통치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진정한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다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본문 1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장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절로 9절의 말씀은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의 연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아하스웨로 왕의 광대한 통치 영역을 알 수 있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그의 나라는 아하스웨로의 왕의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그의 궁중에 큰 위엄과 화려함이 있습니다. 아하스웨로는 자신의 보좌가 견고해지자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자랑할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라고 4절에 말하죠. 이것은 헛된 영광이며 쓸데없는 과시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 베푼 주연 아닙니까?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잔치를 베풀죠. 하나는 귀족과 지방관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로 18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워낙 큰 대제국인 만큼 한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와 그의 측근들은 하나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잔치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만찬과 먹을 것이 많을지라도 최소로만 이루어진 식단이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훨씬 낫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폭군하면 연산군 아니겠습니까? 연산군과 같은 폭군 아닌 것은 보시면 이 잔치에 질서가 있었다는 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건배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 많이 먹으면 그 사람 잘못이 되는 거죠. 절제된 태도로 마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난잡한 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들을 위한 연회와 여자들을 위한 연회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후궁들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헤롯처럼 자기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정숙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10절로 22절에 이 좋은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잔치가 망가진 것의 이유는 아하수에로 왕의 어리석음이다. 잔치 말미에 왕과 왕후 사이에 갑작스럽게 불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왕후 두 사람 모두 실책을 범했죠. 먼저는 왕이 취해가지고 왕 와스티를 부른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주흥이 일어나자 왕은 왕으로 하여금 관을 전제하고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고자 했지요. 그것은 그녀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고 싶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둘째로 그는 왕으로서의 체면을 손상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내가 한 나라의 왕후인데 그렇게 대중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아주 채통머리 없는 짓이죠. 과도하게 취하지 않았다면 강압적으로 명령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취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가 과하면 지혜를 나가게 하고 이성도 함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와스티도 잘못 있습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도 지혜롭진 않습니다. 여기에 7명의 내시를 통해 왕명을 전했다는 것은 와스티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왕이 요구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합당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만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아내에게 멸시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 아하수에로 왕의 화는 이해할 만도 해요. 결국 127도를 다스리는 황제가 자신의 아내도 다스리지 못하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왕은 격노했습니다. 그렇게 큰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임에도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왕이 열받아 있으니까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왕후를 폐위해야 한다, 이렇게 무무관이 주장했다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왕이 와스티에게 애정을 품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이 일이 불법이 아니라면 이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다는 것. 자, 무무관은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왕의 기분을 맞추는 아첨보다는 공의를 생각하고 공적 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왕후의 불순종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아내들이 담대함으로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왕과 왕후가 사적인 자리에서 다투고 했다면 상관없지만 모두가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국의 모든 가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당연히 왕도 자기 아내에게 쩔쩔매는데 일반 가정의 아내들은 얼마나 더 남편에게 불순종할 것이냐, 이 말이죠. 아내들이 남편을 정말 존경하기는커녕 도리어 경멸하고 지배하려 하면 죄와 다툼과 혼란과 악행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욱더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무관은 왕후의 폐위가 가져오게 될 선한 결과를 말합니다. 정황상 와스티가 예쁘긴 했나봐요. 그런데 상당히 교만하고 완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면 마음씨도 고우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인격이 얼굴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왕에게 잘못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조언하는 자들은 왕후로 하여금 왕 앞에 오지 못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고 결코 변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녀들과 종들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선한 질서가 지켜진다면 전체 나라에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서에 따라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된 것입니다. 왕후가 폐위당하는 마당에 일반 가정의 아내들이라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 일이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제국의 유익과 질서를 위한 것이었든지 어찌됐든 이로 인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뚜렷합니다. 왕의 잔치도 왕의 명령도 왕후의 거절도 무무간의 조언도 왕후의 위를 폐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고 또 유다인들이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하고 또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교만한 마음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겸손은 존귀를 가져옵니다. 또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대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늦은 시간이어서 눈이 좀 피로하네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대찬송가는 통일찬송가 204장입니다.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제가 아마 경기도 포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은 평소에도 제가 미리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어제 목요일부터요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리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잘 나갔다면 무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과 만남을 갖고 또 광주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는 주일 제네박 당시에는 중간 평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주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교리학교 달란트 시장 및 제1회 나눔 장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요. 좋은 전통으로 거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시장은 이제 아주 초창기부터 했고요. 나눔 장터가 이제 처음이란 겁니다. 힘든 시기를 여러모로 잘 극복하고 또 나눔 장터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경교리학교 캠프 비용으로 귀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캠프 시에 이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이제 줄이게 되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둘째 주말 그리고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신 시간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일을 누리고 영적 쉼을 얻고 육신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오한과 고통을 주여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니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 전쟁의 시대에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을 붙드사 주의 보호 아래서 영적인 쉼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때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옵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